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022년도 11월 2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계속해서 8과 성령 하나님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이어지는 성경 공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를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 삶을 잘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참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저들의 생활을 꾸려가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그런 유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부족한 소정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관한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전달된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견고한 반석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는 그런 귀한 성경 공부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제8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The Holy Spirit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는 내용들로 함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56페이지에 보시면 성령님은 과거에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대지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부터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먼저 창세기 1장 2절, 2장 7절 그리고 욥기 33장 4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찾으셔서 읽으시면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과거라는 어떤 시점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 하나님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우리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시점, 다시 말해서 인간들에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소개하시는 처음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시면서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 이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도 같이 보실 텐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시니까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Man became a living soul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시점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일에 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2장 7절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 일에도 직접적이고 아주 세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동참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생명의 숨이라고 여기 지금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 콧구멍에 불어 넣어서 사람이 살아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욥기 33장 말씀이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같이 욥기 33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2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창조물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인간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함께 하셨다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창조에 활동하셨던 것을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 말씀 공부하면서 함께 배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종들이, 다시 말해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했다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유사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우리 영어 성경에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습니다.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기록된 분명한 방법, 다시 말해서 앞서 살펴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나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기록이 물론 인간이 펜을 들었지만은 그 이면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감을 주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이 물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적 배경이라든지 어떤 인품이라든지 캐릭터들을 모두 총망라한 그런 집필 활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셔서 이 글들을 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교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따라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눈앞에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혹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교재가 된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동정녀였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이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는데, 특별히 35절 말씀에 보시니까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수태고지,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사의 증언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에만이 하나님의 권능이
권능의 그런 어떤 은총을 입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후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분으로 어떤 위로 계시지만 그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그런 너무나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당연하고 마땅한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이 다시 한번 여기 35절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게 되시는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인간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되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35절 말씀을 통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개입하심으로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처녀였던 마리아, 우리 마리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천사의 그런 수태고지에 대한 반문에서 보여지듯이 있을 수 없는 혹은 믿을 수 없는 조금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기한다면 불가능한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불가능한 일을 지금 여기 마리아가 전해 듣게 된 겁니다. 해서 3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천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어떤 과정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함께 동참해서 활동하셨었고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의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놀라운 처녀 탄생의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에 관해서 로마서 1장 4절 그리고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우리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그리고 8장 1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늘 성경 공부하실 때 항상 성경을 옆에 두시고요. 성경을 찾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에 맞는 이런 대지들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과거에 무엇을 행하셨을까요? 하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그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 4절 그리고 8장 11절 말씀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다른 기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 처녀 탄생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이셨던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을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1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1절 말씀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앞서 살펴보았던 우리 1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탄생 이후에 이 땅 가운데 30세쯤 사시고 나서 공생의 3년 반을 모두 끝마치시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성경이 예수님의 그런 어떤 생애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시 부활하시는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또한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거룩함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그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8장 1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그분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을 통해서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너무나 어찌 보면은 당연한 그런 어떤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그분의 권능을 밝히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류가 되는 것이죠. 같은 종류의 그런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성령의 그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신 그런 분명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령 그분의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능에 힘입어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서 몇 가지 말씀들을 더 찾아보면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내용들이 설명될 텐데요. 일단 지금 네 가지의 경우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는 내용에 조금 집중해서 첫 번째 성령님은 창조에 활동하셨다. 하나님의 처음 그 창조하는 그런 활동에 동참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기시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부분에 기적을 행하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개입하신 그런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고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4절, 8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부터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책임을 맡으신 그런 기적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셔서 성도님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다음 대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몇 가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찾으셔서 15장으로 가셔서 우리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령 하나님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지는 위로자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분이시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질 위로자가 되시는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신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사역을 오늘 이 순간에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또 다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 사역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 세 가지 정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해 놓았는데 먼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 먼저 읽고 함께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보십시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것은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죄,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면서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 8절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의 그런 꾸짖는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꾸짖는다 혹은 책망한다 하는 이런 단어는 지금 또 다른 우리 영어 단어로 conviction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찔림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찔림을 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사도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컨빅션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도 그런 컨빅션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오늘날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디도서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6장 63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 C번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나 어떤 선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서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지금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3장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장 63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 보시면 예를 들자면 다시 태어남 또는 거듭남과 같은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리셨고 했을 때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 quicken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살아있게 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make alive.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모두 죽어 있는 상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해 듣고 전해 들은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보태어서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보혈의 권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이 이루신 구속사역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의 현장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quicken, 다시 말해서 우리를 make alive,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은 conviction, 찔림을 주는 그와 같은 사역인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책망하시는, 컨빅션을 가져다 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컨빅션에 의해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혹은 거듭나는, 새롭게 하는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 오늘 마지막 대지가 될 텐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은 무엇을 행하실까요? 하는 이 대지에 맞추어서 우리 몇 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읽어보았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로마서 1장 4절, 8장 11절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지가 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여기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은 신자 안에, 우리 믿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지금 괄호 안에 거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려고 오신다는 내용의 말씀이, 물론 로마서 8장 9절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다른 말씀들에는 인치신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다, 다시 말해서 그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여러 다양한 방법들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그분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런 아주 너무나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여기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분명한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거처를 삼아서 거주하고 계신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성령님의 거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는 자들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도 적합하고 맞는 표현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말씀해 보시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더러운 마음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자리가 과연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거처로서의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으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들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게 하시는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겠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계실 때에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B번 우리 함께 읽고 있는 대지의 B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인격으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A번을 다룰 때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부모님께 이런 어떤 육체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기 때문에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서는 우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을 때 이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20절에는 우리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purchase. 우리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고 우리가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고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궁극적으로 목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처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이루신다, 행하신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 그리고 4장 30절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you were sealed with that Holy Spirit of promise. 이렇게 영어 성경은 설명합니다. 우리 약속의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서 인치심을 받았다, 봉인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0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 1장 13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다른 한편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영원성을 우리 영속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이 봉인을 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을 성취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봉인하시는 그런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난 일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과연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또 어떤 사역을 이루시는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성령 하나님의 그런 호칭들 혹은 별칭들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내용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칠 텐데요. 로마서 8장으로 같이 가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의 말씀이십니다.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 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우리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무엇을 아뢰어야 하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침묵기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질서 없이 혹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냥 나의 필요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계속 가지게 된다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혹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하나님께서 만끽하실 수 없다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문에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물론 여러 가지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한번 찬찬히 종이에 적어 보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또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이런 물음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시간에 조금 침묵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된다면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열심도 함께 가져다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의 그런 기도 생활을 조금 더 살찌우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꼭 오늘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특별히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는 내용들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 찬찬히 다시 한번 요약해 보시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이 좋지 않은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지금 감기 시즌이기 때문에 또 감기 걸려서 고생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더러 계신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바라기는 빨리 쾌차하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님 계속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은 한 주도 잘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오전 9시에 한인 예배가 별도로 있겠습니다. 아직 예배실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모이고 있는 우리 영어 예배실에서 주일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어떤 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제가 별도로 성도님들께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주일날 반가운 낯으로 함께 모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중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참 잘 알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히 결실되는 그런 귀한 결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참 우리의 필요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후 남은 시간도 하나님께서 선대하셔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